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세 번째 예복을 입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본문을 보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임금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믿고 그 초청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되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제 이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임금님의 심부름하는 초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에 초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고는 싶은데 너무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는 이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내거리 길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이나 국적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임금님의 초대에 하나같이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왕의 초청에 응해 온 손님들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다 잔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풍습에 왕이 잔치를 초대할 때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복을 함께 선물로 보내서 초대를 하지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길래 우리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의 의라고도 하고 나의 의라고도 하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이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그 옷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중에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죠. 그러니 우리는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옷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옷을 벗고 임금님이 보내주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임금님이 보내주신 그 예복으로 다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절대로 임금님이 초대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보내주신 그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님이 보내신 그 예복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임금님이 보내신 그 예복은 어떤 옷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옷이 진정한 의의 옷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옷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어떤 의미죠? 그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우리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우리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지식과 또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내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정신과 몸과 영혼을 내 가치, 내 의, 내 생각 이것에 지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갔잖아요. 내 생각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그 가치관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내 옷을 입은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은 거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요?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옷으로 갈아입는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을 다 갈아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몸과 영혼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의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예복이라고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답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갔다면, 지금까지는 내 속의 생각,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그것을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갈아입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재판관이 법복을 입게 되면, 그죠? 법복이 있잖아요. 재판 이 자리에 법복을 입고 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재판관으로 행동을 합니다. 재판관으로 말하게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옷을 딱 입는 순간에 말과 생각과 이 행동하는 것이
법관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째요? 우리가 똑같이 예비 군복을 입혀보세요. 똑같이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침 뱉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너라는 옛날에 아주 70년대 80년대인가요? 그때 아주 유행했던 가수잖아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그다음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참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가수 인기 많을 때 얼마나 인기 많으면 또 뭐 약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대요. 뭐 할 때냐? 뮤지컬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뮤지컬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신이 예수역을 맡았잖아요. 예수역을. 자기가 예수역을 맡았어요. 주인공이죠. 예수역을 맡았는데 그 역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늘 이제 그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있잖아요. 뮤지컬 이렇게 그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다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무슨 옷을 입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더니 자신이 어느 순간에 뭐요?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뭘 제일 먼저 했어요? 옷을 뭐요? 새 옷을 입힌 겁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자기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아니, 자기의 신분을 뭐요? 새롭게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찬을 베풀 때 또 설교를 할 때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다음 주 성찬식을 하면 저도 또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앞에서 성찬을 하고 설교를 하는 저는 뭐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제사장의 직분을 집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저 사람이다, 내가 아는 이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법관이 뭐요? 법관이 이 자리에서 자기의 법복을 입고 왔을 때는 저 내 친구인데? 그리고 뭐 아무데나 함부로 행동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당장 하옥시키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도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는 제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다면, 사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뭐요? 옛날에 그 옷을 입고 있던 그런 그릉뱅이 옷을 입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제 법적으로 뭐가 될까요? 뭐가 됐다고 생각할까요? 거룩하게 되었구나, 어렵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게 된 거예요. 어렵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으로 내가 옷 입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어렵다 보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리고 뭐예요? 예전에 살던 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의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복음의 옷을 갈아입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법복을 입었는데 아무 데나 가서 뭐 오줌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옷을 입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재판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안 서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한 뭐요? 자기를 갖추고 온단 말이죠.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좀 어색해요. 처음에 옷을 입고 나면. 저도 맨 처음에 이 가운을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가운을 입을 때 좀 어색하더라고요. 목사 같지도 않고 생각도 목사의 생각이 안 나. 예전에 뭐 이렇게 전도서 생활할 때 그 생각이 나지, 옛날에 평신도시 할 때 생각이 나지, 이 목사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째요? 이제는 제가 목사구나 늘 생각을 의식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 차 타고 가다가도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막 열받을 때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아 목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목사지 내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 많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저요 자꾸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아무 데나 침뱉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요? 이제는 점점 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옷 입었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려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뭐요? 이종용 그 가수처럼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임금님이 예복의 선물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우리가 뭐 내가 맞춰 입으려고 애를 쓰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보내주셨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이면 말씀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렇게 다 이뤄놓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복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이다. 그냥 그걸 입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죠. 응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종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오라는데, 잔치 자리에 오라는데,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대신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나는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더라도 뭐 예언된다 치더라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거 왔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4월 4일날 이제 부활절에 여러분들 초대할 거잖아요.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초대할 거잖아요. 4월 4일날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한 부활절을 한번 오세요. 초대하면 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 내가 한번 가주지 이렇게 초대 응한단 말이죠. 근데 그 초대에 응하는데 응하기나 응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임금님이 보내준 이 예복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왜 자기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올까요?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에 올까요? 반대로 누가 임금님이 보내준 예복을 입고 올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 입다 그랬죠? 그리스도 옷을 입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한 자? 세례를 받는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죠? 이게 제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요. 아니 그럼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나는 그럼 그리스도 옷 입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한 뭐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 물을 찍어 바르는 거 이거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의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나는 세례 받았는데요. 나는 물 세례 받았는데요. 나는 뭐 침례 받았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요? 나도 뭐요? 죽었다라는 것을 뭐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때문에 돌아가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죄를 안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영적인 세례를 말하죠. 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뭐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늘 자기의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보세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르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내가 어렵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복을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 보내신 그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으로 안 입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놀라운 복음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혼인잔치고 하는데도 안 기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는데 이미 너희들은 죄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더 이상 지옥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 돌아갔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자꾸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할게요. 부드럽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세례는 물세례 말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게 그리스도 옷을 안 입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복을 안 입는다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야,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다고. 그 천국 잔치에 나를 초대했다고. 여러분 춤을 추고 난리가 나야 되겠죠. 기뻐서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하죠. 자기의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겠죠. 왜?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법복을 입었으니까 재판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목사의 가운을 입었으니까 이제 목사의 가운을 입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왜?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잖아요. 목사. 내가 목사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뭐예요? 학생의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입으면 교복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학생의 옷을 입으라. 학생의 신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 내 막 살던 방식대로 아무데나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만 뭐요? 의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는 막 실수할 때도 있어요. 죄질 때 있어요. 그래도 뭐요? 다시 뭐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 보내신 그 예복을 내가 선물로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감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가 나와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러나 자기에 의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모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무거운 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술 안 먹어야 되지, 담배 안 피워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임금님이 보내신 이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쓰리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에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내주신 그대로 아멘하고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했다고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내가 이 사람 죽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입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의 복음을 우습게 알면 우리 인생은 우스운 인생이 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롯의 사위가 그랬죠. 롯의 사위가 롯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 그럼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준 예복을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옷으로 내 몸에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살던 방식 있잖아요. 왜?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 그런 사상, 이념, 그 지식, 그 가치관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애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예복을 입기 전에 살던 방식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된다 했죠.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살게 되면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나오죠.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교회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렇게 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좀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을 많이 받았는데 택감 받은 사람 적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사상과 이념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이념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더 듣는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천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요? 청함을 받은 거는 맞아요. 교회까지 왔죠. 목사도 됐어요. 성도라고는 자칭 교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택감을 받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택감이 되느냐?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건데,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옷,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의의 옷을 입고는 절대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옷이죠.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아멘으로.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죽었대. 네, 아멘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실 때, 나도 아멘입니다. 잘, 느낌은 안 나왔지만, 감정적으로 잘 안 믿으지만, 그냥 순간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의 말 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받잖아요. 성공하는 것이 뭐다? 부자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출세해야 된다. 막 계속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념이 됐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됐다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옷으로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항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탕자가 들어왔을 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새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잘 안 되지만 어쩌래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넘어질 때도 있고 자꾸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뭐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착한 행실은 세마포 옷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세마포 옷을 입는다 말이에요.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오는 착한 행실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행동, 그 착한 행실이 뭐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볼 때 뭐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임금님이 보내주신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잔치를 응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뭘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오신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신 예복을 입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예복을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갈아입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옛날 생각들, 옛날 가치관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사상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옛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고 하나님 보내신 뭐요?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 복음이 내 사상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 생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옷을 갈아입은 거거든요. 이제는 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잘 안 되지만 자꾸만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인데도 자꾸만 내가 옛날 성품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건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시 정체성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 복음을 믿지.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생각으로 자꾸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세례를 받던, 아유 나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 말고 영적인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사람도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임금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입었으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것을 보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